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예배 자리에 또 함께 나오고 또 오고 싶지만 코로나 제약으로 인해서 각자 삶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 성도들, 또 하나님께서 제약 가운데 드리는 예배지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하고, 우리 각 가정에 있는 분들은 옆에 식구들을 향해서, 우리 이곳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옆에 계신 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을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우리 안 집사님, 우리 이장수 집사님도 오셨고, 오늘은 진짜 딱 인원이 진짜 최소 인원이네.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주말씀 향하여. 다윗의 장막이라는 노래 그 팀 찬양 중에 주말씀 향하여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다. 어디를 향해 달려간다고요?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달려간다. 이 여름에 나태해지기 쉬운데 오늘 이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그 그림 하나 띄워주시면 유대 역사상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랍비가 두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힐렐이라고 하는 랍비고 하나는 샴마이라고 하는 랍비입니다. 이 두 사람이 유대 랍비의 어떤 그 부류의 그 두 기둥을 이루는 사람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힐렐이라고 하는, 오늘 앞에 나오는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힐렐은 바빌로니아에서 태어나서 20살의 본국 유대 팔레스타인 땅으로 갔으나 당시 고국이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던 관계로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형편 속에서 살게 돼요. 근데 이 힐렐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었으니 그건 뭐냐면 율법을 배우고 싶었던 거예요. 너무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싶었는데 가난하니까 수업료를 제대로 내지 못해서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율법을 가르치는 교실이 수업 중에 갑자기 어두워져서 가르치던 랍비가 이 천정을 올려다 보니까 이 천정에 이게 지붕 같은데 이게 좀 햇빛이 들어오는 데가 뭔가 검은 물체로 이렇게 가려져 있더래요. 그래갖고 이게 뭔가 하고 확인해 보니까 추운 겨울날 온몸이 눈에 뒤덮인 채 잠들어 있는 힐렐이었다는 거예요. 너무 삶이 고달픈데 율법은 듣고 싶으니까 거기 와갖고 저기다 귀 기울이고 그렇게 그 율법을 배웠던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눈이 왔고 추웠는데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잠이 들어 버렸던 겁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랍비는 힐렐을 교실로 들여서 수업료를 내지 않고 율법을 배울 수 있게 했고, 이 힐렐의 이야기가 유대 전역으로 퍼져서 유대의 모든 학교에서는 수업료를 받지 않고 수업을 들을 수 있는 무상교육이 이제 시작이 됐다 그래요. 이분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대학 가기 전까지는 다 전액 무상교육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자, 율법을 향한 열망에 지붕으로 난 구멍을 통해서라도 배우려 한, 율법을 듣고 그걸 배우려고 한 힐렐이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최고의 랍비가 된 것은 당연한 비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많이 알려져 있는 말씀이에요. 권사님 이거 마리아 마르다 얘기 이거 그죠? 그래서 뭐 봉사가 먼저냐 뭐 말씀 듣는 게 먼저냐 막 이런 거 우리가 설교 많이 하는데 많이 알려졌으나 많은 분들이 잘못 해석하는 말씀 중에 하나로 줄거리는 이래요. 예수님께서 이제 가시다가 이제 나사로의 집에 가셨어요. 나사로가 누구예요?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 누이가 마리아와 마르다와 마리아였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 마르다가 열심히 한쪽에서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뭐 이렇게 요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동생이었던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 발치에 앉아갖고 예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가만히 마르다가 혼자 음식하다 보니까 그것을 예수님 발밑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저거.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예수님, 마리아 좀 어떻게 좀 해서 저 좀 도와주라고 해주세요. 저 혼자 이거 힘든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알았다. 마리아야 빨리 가서 언니 좀 도와줘라. 그렇게 하실 줄 알았더니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근심하나. 그러나 한 가지만. 근데 결론은 뭐냐면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기 때문에 이 마리아가 빼앗기지 아니할 거다. 액면적으로 이해를 하면 주님을 위한 음식 준비보다 뭐가 더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게 더 좋은 일이다라고 하는 선언으로 다수의 설교자들이 이 본문의 배경에 대한 이해가 없이 이 본문을 뭐라고 선포하냐면 봉사보다 여러분 말씀 듣는 게 배우는 게 더 중요한 일입니다 라고 설교해서 봉사에 앞장서는 여전도의 회장들과 임원들의 마음을 상당히 불편하게 만드는 본문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럼 나는 뭐야? 맨날 주방에 있는 나는 뭐야? 제가 교회 쓸고 닦고 하는 나는 뭐야? 그러나 본문은 주님과 교회를 위한 봉사와 섬김이 말씀을 듣는 것보다 못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 듣는 것이 주님을 위한 봉사보다 귀하다고 해서 모든 말씀만 들으려 하고 교회에서 주님을 위한 교회를 위한 봉사를 꺼려 한다면 교회가 돌아가겠느냐는 거예요. 불꽃 목사로 알려진 김남준 목사님, 안양에 있는 이 김남준 목사님이 교회가 막 급성장하면서 성도들이 막 늘어나는데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은 갈수록 줄어서 결국 나중에 교회 청소를 돈 주고 사람을 사야 될 지경에 이르렀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인들은 몇천 명인데 교회 청소할 사람이 없어서 외부에서 사람을 불러서 돈 주고 청소를 시켜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이분이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교회 작정을 하고 교회 섬김에 대해서 여러 날 설교를 했고 다행히 이 말씀에 반응한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는데 이때 이 김 목사님이 이렇게 소회를 밝혔습니다. 모이는 성도들은 점점 많아졌지만 일손은 더욱 부족하게 느껴지던 때였습니다. 성도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가고 나서 텅 빈 교회 마당 한복판에 있는데 마음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파왔습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손님처럼 교회를 다니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상한 마음은 저도 모르게 그 자리에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마음의 아픔은 점점 더하여만 갔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이것이 바로 이 교회 마당에 계신 주님의 마음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그런 마음을 두어 달 동안의 설교를 통해 성도들에게 전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날 제가 텅 빈 교회 마당에서 느꼈던 마음을 온 성도들이 함께 느낄 수 있었고 결과 많은 성도들이 섬김없는 삶을 회개하고 무엇으로든지 주님을 섬기고자 결심했습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성도의 의무인 동시에 가장 큰 행복입니다. 밀물처럼 밀려왔던 예배자들이 썰물처럼 돌아가는 예배당 한 구석에서 그런 냉담한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 타는 듯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성도들이 그립습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죠? 예. 자,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뭔가? 이걸 알려면 예수님 당시에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없었던 여인들의
처지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는 여성을,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람 수를 셀 때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예배에 나와 있는 사람은 하나, 둘, 셋, 넷, 5명 나와 있는 거예요. 나머지 우리 권사님, 집사님, 뭐 제 아내 하늘이 다 안 들어간 거예요. 영민이 왜 이렇게 좋아해? 여성은요, 숫자에 포함되지가 않았어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또 여성은 법정 증인으로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자가 살인사건을 봤는데 법정에 가서 내가 저 사람 죽이는 거 봤는데요 해도 증인으로 채택도 안 됐고 증언을 한들 그 증언이 받아들여지지도 않았어요. 뭐 조선시대 저리 가라예요, 여러분. 이런 차별은 말씀에 있어서 더 강경해서 토라, 예를 들면 이 성경을 토라를 갖다가 여성들에게 주느니 차라리 불 속에 집어 던져 태워버려라 할 정도로 여성들은 말씀을 들으며 율법을 배우는 일에 근원적으로 차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 말씀을 향한 사모함이 있었던 여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여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타들어갔겠어요. 더욱이 누가복음이 기록될 당시는 당시 예루살렘은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군대에 의해서 성전, 성벽 다 철저하게 무너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진 대참사를 겪은 후로 목숨 부지, 먹고 사는 문제도 여의치 않았던 상황에서 생존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된 목표가 된 상황에서 여성이 말씀을 우선적으로 붙잡으려는 태도로 산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 이런 당시의 시대상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붙드는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선택했다. 이제 조금 이해가 가세요? 아멘? 자, 이런 당시의 시대상을 생각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음식 준비로 바빴던 마르다를 향해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했으니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건 말씀에서 철저히 소외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는 다른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려 마음을 모으는 일이 최고로 중요한 일이라는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일에 더 마음을 쏟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 힘든 시대 속에서는. 이 본문의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경청했다고 나오는데,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경청하는 것은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발치에 딱 앉아서 말씀 듣는 것처럼 마리아가 그렇게 제자들처럼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정성을 다해서 말씀을 받았다는 겁니다. 만일 마르다가 음식을 준비하되 잠깐 시간이 좀 음식 준비하는 시간이 뒤로 미뤄져서 그거 뒤로 놓고 와서 마리아 옆에 앉아서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을 들었다면 마르다도 마리아처럼 동일하게 칭찬을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는 과거와 달리 방송, 기독교 방송과 TV와 인터넷의 발달로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말씀을 접할 수 있게 됐어요. 맘먹고 기독교 방송 틀면 하루에도 설교를 10편도 더 들어요. CBS, CTS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여러분, 요즘에 또 비장의 무기가 있잖아요. 유튜브에 여러분 목사님 설교 치면은요 수만 편 영상이 떠요. 수만 편. 그리고 설교뿐만 아니라 뭐 성경 공부 영상도 올라가 있고 뭐 강의 영상 수두룩합니다. 마음과 열정만 있으면 얼마든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넘치는 건데요. 하지만 이런 복된 현실을 살면서도 우리 안에는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말씀에 대한 열정으로 눈이 빛났던 마리아의 뜨거움이 결여되어 있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자,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옆에 분 한번 보시면서
뜨거움이 있으세요? 한번 좀 물어봐주세요. 뜨거움이 있으세요? 물론 이제 유튜브 같은 거는 좀 조심할 필요는 있더라고요. 요즘 하도 이단들이, 제가 이거 하나 올려놨거든요. 시간 한번 좀 띄워줘 보세요. 이단들이 사람들을, 저는 유튜브로 성경 공부하다가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잘 보세요. 여기 보면 이제 유튜브에서 이단을 체크하는 11개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아무식의 비유풀이를 한다. 이거 신천지잖아요. 그 다음에 뭐 성경을 갖다 신구약 짝 맞추기 한다. 뭐 이런 성경 공부 올려놓으면 100%다 이단 신천지입니다. 그 다음에 비밀교육 있고, 뭐 시대별로 구원자가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다 이단이고요. 그 동방번개인가? 뭐 동방 요즘 뭐 이런 게 유행이에요. 동방번개가 유행해요. 동방신기는 들어봤어도 참 짝퉁도 아니고. 동방한국 뭐 동방번개 그래갖고 지금 이단들이 많거든요. 유튜브 엄청 올려놓습니다. 그 다음에 뭐 직통계시 받았다. 이게 여러분 100%예요. 직통계시가 어디 있어요? 자기가 세례 요한이야? 직통계시는 신구약 성경 66권으로 끝났어요, 여러분. 뭐 계시 받았다. 이거 100% 그냥 이단 사입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종말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그때 뭐 홍 무슨 전도사 하나 있었죠, 여자. 홍 누구예요? 그 홍두깨인가? 아니면 홍두깨라고 어떤 여자 하나가 나와갖고 말해 북한이 말해 쳐들어오고 종말이 다가오니까 회개하라고 지금 미국으로 또 도망가고 이런 빠지면 안 됩니다. 이 기존 신자들도 은근히 많이 유혹받아요. 그 다음에 율법주의입니다. 극도의 율법주의예요. 은혜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이거 지켜야 된다 그러고, 그 다음에 극도의 교회 비난. 아주 그냥 교회와 목사들을 얼마나 밟아댔는지 몰라요. 그냥 기존 교회는 다 악마들 다 타락한 거고 이러는 사람들 많아요. 뭐. 그 다음에 프리메이슨, 음모론, 뭐 과도한 호기심 자극, 그 다음에 유튜브 채널에 투명성이 있는가 여러분 보셔야 되고, 막 일상생활 불가할 정도로 막 잡아 끌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이단 성경 공부 여러분 유튜브 같은데 보면 오직 자기에게만 진리가 있다라고 주장해요. 그 다음에 사도신경 부정하고, 이게 100%다 이단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어쨌건 그리고 저기 보면 기독교 영화 유튜브에서 검색하면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가 있잖아요. 뭐 그런 데서 올려놓은 막 정통 기독교 영화는 없고 막 이단들이 올려놓은 이상한 영화들만 잔뜩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적어놨죠. 함부로 아무 곳에서나 아무 채널이나 보며 성경 공부하지 마시고 목사님에게 꼭 물어보고 하세요. 시대가 너무 혼탁합니다. 여러분 뭘 하나 하더라도 반드시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이거 괜찮은 거예요? 건전한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무식한 도깨비 부족도 못 알아본다. 이거는 뭐 무식한 도깨비 부족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이거 자기가 죽는 건지 사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빠져갖고, 그러니까 뭘 보고 뭐가 좋아도 저한테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하고 잘 가르치는 유능한 목사가 여러분에게는 있잖아요. 이렇게 유능한 목사를 냅두고 어디 이상한 데 가갖고 말은 뭐 이게 가리지도 못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하여튼 이건 조심하셔야 되는데, 유튜브에 보면 목사님들 좋은 설교들도 많이 나와요. 전에 비해 풍성한 말씀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음에도 세상 것에 빠져서 말씀과 멀어져 사는 게으름에 빠진 우리를 향해 주님께서 마리아를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도전하시는 겁니다. 어느 시대 어느 상황에 있든지 너희에게 우선되어야 할 좋은 것은 생명과 구원, 의의 길로 인도하는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일이다. 그래야 너희의 삶에 생명과 구원,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냥 매일 설교 준비를 하니까 매일 말씀을 놓고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내년 10월 말까지 설교 준비를 맞춰놨어요. 지금 코로나 시대 할 게 없으니까 그냥 맨날 집에 앉아서 저는 설교만 준비하는 거예요. 책 읽고 설교 준비하고 주석 보고. 근데 여러분들은 옆에 분 보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성경 한 장도 안 읽은 거 제가 알아요. 이렇게 한번 정제해 주세요. 아, 읽었어요? 얘는 이제 내비게이터 요즘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요즘 훈련받고 있으니까 그런데 좋아하는 일이야. 말씀 맨날 읽는데.
아, 읽어요? 그래요. 하여튼 여러분들 홍수 시대에 홍수가 나면 다 물인데 먹을 물이 없는, 물론 오늘날 이제 이게 말씀이 홍수긴 한데 제대로 취할 말씀이 없는 문제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물이 많은데도 그걸 떠서 먹으면 되는데 그걸 안 떠먹고 엉뚱한 거 찾아갖고 거기에 마음 빼갖고 살면서 말씀의 기갈 속에서 죽어가는 성도들이 한국교회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러지 말라는 걸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바나바, 마가와 함께 떠난 1차 전도 여행 중 루스트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는 가운데 있었는데 누가가 이렇게 기록했어요. 집사님 사도행전 14장 8절 9절 두 구절 내가 하나. 자, 사도행전 14장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루스트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했을 때 저기 보면 듣거늘 할 때 이 듣거늘이라는 말이 그 헬라어의 미완료형인데 이건 뭐냐면 한 번 듣고 만 게 아니라 그때 계속해서 듣고 막 집중을 해갖고 말씀을 빨아들이면서 듣고 있는 상황을 의미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듣는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이 안진뱅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구원을 받게 돼요. 예수님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안진뱅이에서도 치유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적을 말씀을 온 마음으로 받을 때 일어난 이 놀라운 역사를 바울이 눈으로 보고 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죄와 사망 그리고 그것이 가져다준 질병과 온갖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믿음이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 안진뱅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온 마음을 다해 집중하며 아멘 하면서 듣고 들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에 아멘을 잘해요. 아멘의 뜻이 뭐예요? 목사님 아멘, 라멘 아니야 라면? 일본말하고 비슷한데 아멘이 뭐냐면 동의합니다. 그렇게 될지어다. 전적으로 그 말에 저는 공감합니다. 그 말을 받아들입니다. 이런 거예요. 순복음교회 교인들은 잘하는 게 뭐냐면 말씀이 전해지면 그걸 경쟁하듯이 아멘으로 받아서 자기 것으로 받아들여서 순복음교회 보면 진짜 역사들이 많이 일어난다니까요. 우리 안에 이런 말씀에 대한 아멘 열정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청년 하나 소개시켜 줄게요. 열혈 청년 전도왕으로 알려진 최병호 청년은 위로 누나 둘을 둔 어머니가 대구 팔공산 절에 들어가서 빌고 아버지는 아들을 잘 낳게 해준다는 일본의 절까지 찾아갔대요. 거기서 기도해서 예를 낳았대. 그 후에 한국의 4대 절 중 하나인 부산의 범어사가 세운 중학교에 다니면서 불교 학교를 다닌 거죠. 불교 학생회 회장을 맡았대요, 얘가. 그래갖고 종교 시간에 대표로 목탁을 쳤고, 저는 고등학교 때 기독학생회 회장을 했는데, 4월 초파일이면 범어사에 가서 설법을 들으며 스님들과 대화를 하고 누나의 취업을 위해서 108배를 하는 등 이게 부처 섬김에 있어서 앞장섰던 보기 드문 청소년이었대요. 이게 쉽지 않잖아요. 중학교에 가서 그러는 게. 이런 그가 공부도 잘해서 이제 과학고에 지원했는데 아깝게 떨어졌대요. 그래갖고 이제 친구가 그럼 너 여기 한번 써봐 그래갖고 알았어 하고 그냥 모르고 어딘지 모르고 썼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미션스쿨 부산의 분예고등학교라는 미션스쿨을 쓴 거예요.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고등학교를. 그래갖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미션스쿨에 가면서 나는 절대 기독교에 넘어가지 않을 거야 각오를 했고 공격은 최선의 방어라고 종교 시간마다 난처한 질문만 골라오면서 전도사님을 늘 그냥 곤란하게 만들었다는 골탕 먹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사님과 2달여의 대치를 이어가던 중에 하루는 전도사님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전하더래요.
그래 꼬투리를 잡고자 또 천국지옥 말씀을 열심히 들었대요. 네, 근데 듣는 중에 갑자기 마음에 두려움이 일더래요. 그래갖고 수업이 끝나고 전도사님을 쫓아가갖고 전도사님 이거 저 지옥 가기 싫은데 들어보니까 저 지옥 가기 싫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저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이제 말씀을 펴가면서 요한복음 3장 16장도 읽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했대요. 근데 놀랍게 그날 제가 불교학생회장이 그 말씀을 듣고 거기서 고꾸라져서 회심하게 돼요. 그래서 늘 손에 끼고 다니던 묵주예요? 이거 다 그날부로 벗어버리고 그 이후에 집에서 엄청난 핍박을 받고 난리가 났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나누기로 하겠고요. 어쨌든 철저한 불교 신자가 더 철저한 성도로 변화되는 놀라운 사건이 언제 일어났냐면 구원에 관한 천국과 지옥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힘이기에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구원하고 싶다면 그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교회에 나오기에 힘쓰도록 이끌어야 돼요.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말씀이 그의 강팍한 심령을 헤집어 죄의 암덩어리를 제거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온 마음과 몸으로 받을 때 일어나는 역사는 이뿐이 아니에요. 대명무역상사라는 섬유원단 제조 수출회사가 2009년 무역의 날에 500만 달러 수출탑을 수상해서 주목받은 일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주목받았냐면 우리나라 섬유원단 산업은 이미 사양길에 접어드는 산업이거든요. 근데 이게 잘 된 거예요. 이 사장이 누구였냐면 김용순 집사라는 분이었는데 이분에게 기자가 물었대요. 어떻게 이렇게 기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인터뷰에서 그랬답니다. 성경 필사에서 그랬는데요. 성경을 썼기 때문에 이분이 40대 나이에 7년간 그 수상하기 전 7년간 매일 새벽에 성경을 필사하면서 경험한 샘솟는 은혜의 힘으로 사업을 성경시켰다고 말하면서 성경을 쓰는 동안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제가 교만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성경을 쓰다 보면 천지가 다 내 것 같아집니다. 필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힘들 때나 즐거울 때나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한 자신감으로 인해 온갖 어려움을 이기고 이 자리에 설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필사하면서 마음에 새긴 말씀이 힘과 지혜를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은 가정과 사회, 민족 전체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신명기 말씀 한번 28장 말씀 함께 읽을게요. 신명기 28장 함께 읽습니다. 자, 두 구절인데 시작. 여기서 내가는 이스라엘이에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여기서 너는 개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이스라엘 민족을 뛰어나게. 그 다음 겁니다. 시작.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다.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한 나라가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뭐예요? 그냥 망한다는 거예요.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 말씀 듣기를 거절하고 불순종하느냐, 여기 달려 있다는 겁니다. 요거 그 다음 그림 이제 이분만 얘기 좀 소개할게요. 참 저 책을 보면서 제가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탈북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2012년 중국에서 의문의 오토바이 사고로, 아마 이건 누가 죽인 것 같아요. 북한에서 순교한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이라는 책을 쓴 북한 특수부대 출신 김남길이라고 하는 북한 성도 이야기예요. 김길남. 김남길은 누구? 배우예요? 예, 김길남 성도인데 1996년 3월에 주체농법을 제대로 이행 못해서 양강도 오지로 쫓겨났대요. 그 농장에서 일하던 이분이 하루는 비료를 타러 이제 옛 동료를 만나러 갔다가,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야, 너 비료를 빨리 타고 먼저 타가려면 성경 공부 3일만 해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얼떨결에 북한에 이제 이 지하교회에 있는 성경교사를 통해서 4월 동안 성경을 배웠대요. 그리고 이제 비료를 타갖고 농장으로 돌아가는 길에 차 사고가 났는데 차가 다 전복됐는데도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역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네. 그래서 김길남 성도가 회심을 하게 됩니다. 이렇듯 원치 않았던 성경 공부와 차량 전복 사고에서의 기적적인 생활을 통해 주님을 영접하게 된 김길남 성도는 그 후에 예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에 열망의 한 형제에게 중국에 가서 성경책 좀 구해다줘 요청을 해요. 그래서 이 요청을 받은 친구가 중국에 가서 성경책을 구해갖고 들어오다가 북경 수비대에 발각이 돼서 거기서 죽어요. 그래 이제 본인이 막 너무 안타깝고 본인이 또 중국을 넘어가서 성경을 구해오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가까스로 중국으로부터 성경을 얻게 됐는데, 하지만 이 성경이 얼마나 귀해요. 이 성경이 옆에 분들 보시면서 집사님 집에서는 먼지 쌓여서 썩어가지만 북한 성도들에게는 이 성경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갖고 이 성경을 쪼갰대요. 혼자 누가 독점할 수 없으니까 너는 창세기 읽어, 너는 뭐 읽어, 그래갖고 쪼갰는데 이 김길남 성도에게 온 성경이 뭐였냐면 사무엘 상하고 레위기였대요. 레위기.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 시대 여성들보다도 더 말씀을 접하기 힘든 상황에서 얻은 성경이었는지라 이 김길남 성도는 타는 목마름으로 낮이고 밤에는 호롱불 켜놓고 레위기하고 사무엘상을, 제가 아까 11개상이라고 그랬나요? 사무엘상이죠. 사무엘상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읽어요. 여러분, 그가 성경을 읽을 당시인 1996년 북한은 기근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매일 줄여 죽던 때로 이 김길남 성도가 관리하던 농장 작업반도 한 달간 74명에서 32명으로 줄을 정도로 사람들이 굶어 죽을 정도로 상황이 안 좋았대요. 이 속에서 김길남 성도는 레위기를 읽다 보니까 소를 잡아서 번제로 드리는 장면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고는 농장에 소를 잡아 번제로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일었대요, 하나님께. 근데 당시 대기근 상황 속에서 북한에서는 소 한 마리가 사람 100명의 목숨보다 더 귀중했던 상황이었더라. 이 소를 번제로 드렸다가는 그냥 바로 가는 거예요. 실제 이분 주변에는 소를 잡아먹고는 즉각 공개 처형을 당해 죽은 사람들이 많았대요. 하지만 성경을 읽던 중에 이분이 어떤 깨달음을 얻냐면 이 북한의 기근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돼서 이 김길남 성도가 회개의 마음으로 자기가 키우던 소 중에 제일 좋은 거를 갖다가 번제로 잡아서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고, 굶어 죽고 남은 32명의 작업반 사람들과 그 고기를 나눠 먹었대요. 어떻게 됐겠어요? 바로 체포당했죠. 그래,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 가니까 자기보다 먼저 소 잡아먹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람이 거기 먼저 들어가 있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답니다. 너 예수 믿어야 돼, 회개해야 돼. 그리고 살고 싶으면 하나님께 기도해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정말 그날부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더래요. 그래서 같이 이분도 기도했는데 놀랍게도 얼마 되지 않아서 이분과 같이 기도하던 전도한 그 두 죄수가 풀려났대요. 사형 안 당하고. 왜 풀려났는가 봤더니
당시에 광우병으로 전 세계가 시끄러웠는데 수의사였던 이 김길남 성도의 친구가 김길남 성도가 도살한 소가 광우병에 걸린 소다라고 하는 진단서를 끊어줬대요. 그래갖고 살아났대요. 이런 기적 후에 더 놀라운 건 김길남 성도의 말씀에 대한 열정과 순수한 순종을 하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인지 이분이 관리하던 농장의 소들이 잘 되기 시작하는데 소들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새끼도 잘 낳고. 그리고 북한 땅에 그 이름의 풍년이 찾아와서 기근에서 벗어나게 되었답니다. 할렐루야. 이분은 그렇게 해석을 해요. 내가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소를 번제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목숨 건 거예요. 여러분 죽을 각오하고. 이 일을 겪은 김길남 성도의 고백입니다. 내가 100번 의심한다 해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죽어가던 그해 나의 엉뚱한 순종으로 인해 소고기를 먹은 32명의 작업반들이 기근 속에서 단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살았다는 사실이다. 그뿐 아니라 비실거리며 곧 죽을 것 같던 늙은 암소가 피둥피둥 살이 오르더니 그의 가을 송아지를 2마리나 낳았다. 이후 우리 작업반이 들어온 암소들 역시 어김없이 송아지를 2마리씩 낳았고 그런 까닭에 훗날 우리 작업반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영 소목장이 될 수 있었다. 또 그해 대풍년이 들어 이삭이 받은 100년의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다. 하나님은 목숨을 담보로 성경책을 구하게 하시더니 레위기를 읽기에 목숨을 걸고 황소를 잡게 하셨고 그 일로 나뿐 아니라 작업반 모두를 살려주셨다. 그렇기에 내게 말씀은 곧 생명이다. 그리고 이 생명을 전하는 일이 권타의 절대 사명이다. 그래 이분이 탈북을 해서 중국에서 탈북민들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의문의 사고로 순교를 해요. 이런 김길남 성도의 고백처럼 말씀을 듣는 일, 나가 들은 말씀에 힘써 순종하는 일은 나 개인의 생명뿐 아니라 내 가족, 또 주변 사람들, 나아가 이 땅의 구원과도 연관된 중차대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 망합니다. 의인은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 말씀대로 순종하며 100% 그렇게 살지 못해도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음란하고 이렇게 불법과 이 지도자들의 어떤 그 악행이 극악무도하고 부정부패, 지구파괴 세계 제일의 깡패, 환경 깡패고 여러분 이런 오명 속에서도 유지되는 건 저는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 같은 오늘도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뭐 나도 이게 아니라 다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고 기라 그러면 세상이 반대해도 나는 그렇게 가는 거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의인들이 있기 때문인 줄로 저는 알아요. 세상 역사는 이름난 지도자 힘 있는 사람들이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저변에서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 귀 기울이고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오늘도 몸부림치는 그 사람, 저는 그 사람들이 이 역사의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고 저도 뭐 별 볼 일 없는 목사이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이 나라를 저는 붙들고 계신 줄로 믿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유튜브 가끔 보는데 저는 보면 이제 뭐 가끔 이제 환경 경치 좋은 거 눈 좀 정화하려고 뭐 그런 거 보고 가끔 뭐 정치 이런 거 보고 하는데 많이 안 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오전 시간 내내 하나님 말씀 준비하고 그래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좀 말씀에 대한 열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유튜브 보는 시간 줄이고 요즘 넷플릭스인가 뭔가 그거 해갖고 막 그냥 정주행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좀 회개해야 되지만 여러분 말씀 사모하세요? 마리아가 갖고 있었던 그 열정 있으시냐는 거예요.
좀만 진짜 하면 내가 말씀 얼마든지 듣고 배울 수 있는데,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다. 내 응도 아닌 힘도 아닌 오직 주의 손. 유튜브 향하여 넷플릭스 향하여 달려가리다. 드라마 향하여 달려가리다. 미스트롯 향하여 달려가리다. 아니에요. 코로나 시대 시간 많잖아요. 어디 갈 데도 없고. 주 말씀 향하여 굶주림보다 더 큰 김길남 성도가 가졌던 육신의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과 갈증과 배고픔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실서 행하는 그 교회 성도들이 되어서 이 땅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목사로서 저는 기도합니다.